안녕하십니까. 박예수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2023년 4월 23일 풍성한은혜교회 인터넷 줄랩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자유의 시간, 생명의 시간, 이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우리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사업 문제, 교회 문제, 우리의 모든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생명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본문 말씀과 동일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 맺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또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자유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13장부터, 마태복음 13장부터 왜 갑자기 이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의 신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비를 말씀하시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하여, 그 백그라운드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특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이 7가지나 나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마가복음 4장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 천국 비유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비유의 말씀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어떤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다른 비유의 말씀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In the context.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보든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 어떤 본문에서도 반드시 그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텍스트를 빼버리면 뭐만 남게 되죠? 이 COM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spiritual con, 영적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spiritual context,
영적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본문 안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박 목사도 믿지 말고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반드시 여러분이 그 말씀들을 읽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In the context에서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dispensation of God, 하나님의 경륜에서 바르게 그 말씀을 나누어서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경의 말씀들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는 우리 말고도 은혜 복음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경륜에 속한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있고 또 모세도 있고 무엇보다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이 유대인의 역사서이기 때문에, 구원서이기 때문에 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공회당 회원들,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 중에서는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세리와 창기와 같이 믿는 유대인들을 적은 무리라고 하셨습니다. Little flock, the believing remnant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믿는 이 적은 무리들인 이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적인 대상이었습니다. 핵심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시고 트레이닝 시켜서서 이 마지막 대환란 때, 야곱의 고난의 때, 70주기의 때를 예비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시고 little flock, 적은 무리들을, 믿는 유대인들을, believing remnant를 부르시고 트레이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특히 사복음서를 읽을 때 그 본문의 청취자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본문의 청취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이들이 누구입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uncircumcision이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젠타일들,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방인들의 영적 spiritual status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그죠? 아무런 이런 약속의 유산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고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들이었고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원자로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 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Member of the body of Christ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새 피조물, 새 사람, new species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 떨어졌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그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하게 하시고 뉴 스피시스를 만든 것입니다. Member of body of Christ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16절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도 에베소인들과 같이 과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에 계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다 이뤘다는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의 그 렌즈, 그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에베소서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십니까? 맞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조금 되실 걸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본문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사복음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의 청중이,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청중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그 경륜을 가진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여기에서 교훈을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전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본문 말씀은 의 청중들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의 청중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적은 무리의 지도자들인 이 리틀 플락의 리더들인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말씀에 우리를 적용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렇게 되면 이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억지로 적용하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잘못된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서 신서들, 또 구약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억지로 적용하고,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적으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 본문 안에서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교, 뭐 구원파, 신천지, 이 JM에서 이런 이단들이 이 판을 치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이 이단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모두 다 메스업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짜집게 해버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짜집기한 그 자신들이 만든 그 성경에 우리들을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메시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고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고 온갖 거짓 교리와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배경, 백그라운드. 오늘 본문 말씀의 백그라운드. 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의 신비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의 신비를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프리칭 스타일을 바꿨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문 안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읽어보셔야 되고 14장 읽어보셔야 되고 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11장 읽어보셔야 되고 10장 읽어보시고 1장부터 28장까지 다 읽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박목사가 이 바르게 말씀을 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분이나 또 뭐 설교자나 목사나 뭐 신학자나 자신의 신학과 추측과 생각을 이 본문에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그대로 읽고 본문 안에서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자, 마태복음 12장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몇 구절만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6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누구입니까?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크니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아론의 반차에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심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41절 보십시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제가 이빨이 좀 아파가지고 발음이 좀 잘 안 나옵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요나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 뺀질한 그런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단 한마디 이 메시지로 40일 안에 이 니느웨가 망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 한마디 말씀에 12만 명이 넘는, 그럼 남자 수가 12만 명이니까 막 거의 1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그럼 그 엄청난 사람들이 이번 이 짐승들, 가축들까지도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킨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보다도 뛰어난 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 보십시오. 심판때 남방의 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여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에서 왔음이라.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그 영토가 컸던, 그리고 국방력이 가장 있었던,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장 강성했던, 가장 강성한 힘을 가졌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한 이 메시아신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신 이 메시아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완전히 거부해버립니다. 배척해버립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 마귀의 사역으로 간주해 버리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자, 22절에서 24절 보십시오. 그 후에 눈물고 벙어리 된 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죽게 들여오니 그를 고쳐주시니라. 그러므로 그 눈물고 벙어리 된 사람이 말도 하고 보기도 하니 이 무리들이 다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더라.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 지금 영접하고자 하는데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마귀들의 통치자인 바알세법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예수님의 사역을 마귀의 사역으로 폄하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동하고 모의합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에 대하여 모의하더라.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엄정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31절과 3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니라. 정말 심각한 말씀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말씀이고 잘못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엄중하게 공개적으로 지적하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부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그 선지자 침례 요한을 배척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내 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비난하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다 배척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다 배척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을 길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언급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죄에 대한 언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어떤 죄고 또 성령 해방죄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설교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경륜에 속한 다 이렇단 은혜 복음에 속한 우리들에게는 이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경륜에 속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2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12장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왕이요 선지자인 제사장인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해 버립니다. 배척해 버립니다. 그리고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12장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그 배교가 일어난 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7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부터 바뀌신 것입니다. 14장부터 프리칭도 설교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12장까지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더라. 이 메시지 하나였습니다. 12장의 끝부분에 예수님의 메시지도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12장 끝부분 한번 보실까요?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아직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보라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서 서서 주께 말씀드리고자 하더라. 그때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시니라.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삼척 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쉬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13장부터 마태복음 13장부터 갑자기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갑자기 달라진 설교 스타일이 궁금해서인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11절에서 17절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11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그들의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도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와, 이거 엄청난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들이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게 되어 나를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치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little flock,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believing remnant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좀 이상스럽기도 하면서도 그죠? 그리고 정말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유대 진교자들, 또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 특히 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지금까지는 그들이 주인공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빼버리겠다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왕국 복음을 듣고 따르는 이 제자들과 이 적은 무리들, 리틀 플라, 빌리빙 렘넌트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의 바톤을 그들에게서부터 넘겨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절, 17절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신비를 알게 되었다. 너희들에게 천국의 신비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11절에서 이 천국의 신비들,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 이 천국의 신비들이 무엇입니까? 자, 11절, 13절 우리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도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이상하면서도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 성경을 본문에서 보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안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천국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이 천국의 신비는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신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3절,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사도 바울에게 신비를 주신 신비의 계시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을 때 로마서부터 블레몬서까지 읽으셔야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신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신비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숨겨졌던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천국의 신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주어졌다.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말하는 천국의 신비는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에 관한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도 writing prophet,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선지자들도 자기들이 예언했지만 정확하게 메시아의 초림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의 그 초림과 재림의 신비가 천국의 신비로 감추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전가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던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탐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향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그죠? 그들에게는 계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천사들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그 신비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고 같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영광의 메시아만 바라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엄청난 갭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경륜, 지난 20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The dispensation of grace of God,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그 경륜의 시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영광의 메시아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했었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메시아, 십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메시아의 고난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이 천국의 신비로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내용입니다.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들이 듣기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아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 천국의 신비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지 이미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고 고난의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광의 메시아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야곱의 고난 때 70주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짓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자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대환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메시아를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구분하지 못하고 초림과 재림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누어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부터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비유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그날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가시오. 집은 하수는 유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집에서 나가시어 바닷가는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나가시어 바닷가에 앉으시더라. 이제 사역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더니 주께서 배에 올라앉으시고 오므리는 해변에 앉았더라.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10분인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2장과 13장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배경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다음 주 설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언급된 마태복음 12장, 13장 그리고 많은 성경 구절들 꼭 찾으셔서 반드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는지 스피리추얼 간을 했는지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다 보면 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로마 7장 4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을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할렐루야.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그와 홀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의 영적 spiritual status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We are born to bear fruit. being fruitful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로마서 6장 7장 8장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번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경륜 안에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프리하고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마음껏 나누어주는 이 생명의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